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 홀로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뿌리 박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셔서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십자가면 충분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읽을 본문은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호세아 아들 요담 제20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베가와 요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가와 요담 두 왕에 대한 기록인데 먼저 베가를 본 다음에 요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 막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총 19대 왕까지 있는데 베가는 18대 왕입니다. 이 베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열왕기하 저자는 한마디 이렇게 묘사를 하죠. 오늘 본문 28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문구는 이제 너무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의 왕마다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우리도 알듯이 이스라엘이 섬겨왔던 우상은 그냥 보통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빙자해서 만든 신이었기 때문에 더 가증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갖고 싶었으면 차라리 그냥 상상 속에서 하나 만들었으면 좀 덜할 텐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을 그대로 가져와서 마치 하나님의 그 모든 기적들을 그 우상이 한 것처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극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누가 봐도 엉성하고 유치한 그런 우상을 여로보암이 이제 만들었는데 그 이후의 왕들이 어느 누구 하나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비판 의식도 갖지 않고 대대로 끊임없이 국가 종교로 섬겨왔던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와는 달리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라고 불려지고 있는 거죠. 왕이 되는 사람마다 그런 종교 정책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그런 우상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된 사람들 어느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왕권을 빼앗은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리력을 의존하는 그런 힘을 숭배하는 그런 야심가들이 왕권을 빼앗은 거지 경건한 사람들이 모반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도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보통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한 국가로서 존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의 교회로서의 그런 의미와 성격도 같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이제 확고하게 지켜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떠난 그 국가는 늘 불안하고 늘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 계속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태어난 나라는 존재는 그냥 잘 살아가기만 한다고 끝이 아니라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연봉이 전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정체성이 흐릿하기 때문에 성전 신앙도 흐릿한 거고 경건한 삶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몸과 정신을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우상들로 그렇게 치장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놓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 내린 그 징계의 형태를 보게 되면
꼭 외세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정복하는 것만 있지 않죠. 정치가 평탄하고 정권이 안정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유혈 참극이 뭐 끊임없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뭐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징계의 한 단면이죠. 너희가 계속 그렇게 살면 결국 이렇게 된다. 이런 역사적인 그런 원칙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래서 모든 징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려서 바른 것을 다시 잡기를 이제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올바른 것을 잡기를 바라면서 2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징계를 하셨지만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도 못하고 바로 서지도 못했던 거죠. 게다가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셔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계속 이제 듣게 하셨지만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 대신에 현실에 있어서 그 도움이 되는 소리, 자극적인 소리, 재미있는 소리들에 이제 마음을 빼앗겼던 겁니다. 그런 이제 세상의 소리들에만 관심을 두면서 온통 그런 것들에만 이제 삶의 모든 여력을 다 투자하면서 이제 살았던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시대의 우리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현실 사회를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항상 우리의 눈을 끌고 우리의 마음을 끌면서 하나님께 별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나라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더 마음을 이제 쏟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제 뭔가를 떠들면 나도 뒤처질까봐 그 소리에 맞춰 반주해 가면서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 혼자 이렇게 좀 유별나 보이는 것도 좀 부담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걸 다들 이제 버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좀 온전하게 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영적인 문해력이 급격하게 저하가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 앞에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가 뭔지 바른 인식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지시와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늘 거칠게 살아가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 역사 말기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의외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앞에 마음을 집중하고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통회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임재를 보여주신다는 게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남유다의 요담 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은 최소 5명의 이스라엘 왕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왕이 된 거는 25살이고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41살까지 살다가 죽게 됩니다. 요담의 아버지는 우시아인데 우시아는 잘 아시듯이 공과가 이제 분명한 사람이죠. 성경은 우시아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성경은 우시아를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의 선한 영향을 받았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시아와 요담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좀 자세하게 알려면 역대하를 봐야 됩니다. 자, 아버지 우시아가 29살 때 아들 요담이 태어납니다. 우시아가 이제 54세 때까지 이제 나라를 잘 이끌었는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제 교만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무서운 이제 불치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별궁에 이제 강제 격리를 당하면서 그 후로 이제 평생 이제 혼자 폐인처럼 이제 살게 되죠. 강제 격리를 당한 그 시점에 이제 아들 요담을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자,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는 16살 때 이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이제 준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따라서 늘 정직하게 행해서 큰 복을 이제 받았던 사람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이제 복을 받으니 나라가 강대해지고 우시아가 계속 말씀 안에 거하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도 더해지게 되고 주변 나라도 점점 이제 다 정복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려 38년 동안 태평 성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어느 날 나이 54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단 한 번의 이제 범죄 때문에 평생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참 이게 보면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들이 가진 공통적인 딜레마이기도 하죠. 사람이 가진 게 별로 없을 때, 부족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잘 인지하지 못했던 이 교만이라는 성품이 꼭 보면 가진 게 많아질 때 나타나거든요. 교만이라는 거는 꼭 보면 부족한 게 없고 남 부러운 게 없고 이룬 게 좀 있다고 생각될 때, 그래서 기도를 안 해도 된다고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항상 교만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 위에 이제 군림하는 위치에 있게 되면 자기 위치에 대한 의식이 더 강렬하게 타오르게 마련이거든요, 사람이. 그럴 때 꼭 보면 이제 교만이 부지불식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교만이 이제 손님을 찾아올 때 그 손님을 거절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지요. 겸손할 때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는 건데, 그런데 번영을 주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항상 근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렵게 여기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그러지를 못했던 겁니다. 우시아가 결국 향단 앞에서 갑자기 우시아 이마에 이제 나병이 생기게 되지요. 그 당시 나병은 하나님이 내리는 하늘의 질병, 하늘의 형벌이었죠. 그 자리에 있던 이제 80명의 제사장들이 이제 다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우시아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 아들 요담은 자세히 들으면서 이제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무섭게 치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각인을 시키면서 살았던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요담에게 이제 경험이 되면서 성전을 두렵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성전은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만든 건물이고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성전은 엄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불경한 생각을 품거나 스스로 높이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제 경험으로 체득을 한 거죠. 그 일이 이제 빌미가 되어서 요담은 일생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요담 왕에게 나타난 두드러진 문제가 뭘까요? 요담이 물론 여호와 법을 따라서 자기 개인의 생활은 잘 이제 규제하고 살았지만 백성들의 도덕적, 영적 상태는 뭡니까?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왕은, 한 나라의 최고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 왕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여호와 보시기 정직한데, 그런데 그 백성들이 타락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하 말씀, 역대하 말씀 어디를 봐도 나오지 않는데 딱 한 구절을 통해서 그 이유가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방금 읽은 구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 신앙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을 느끼고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뒤에 보면 이제 그 요담의 손자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잘 아시듯이 히스기야는 역대 아주 드물게 경건하고 단정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오고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하면서 이제 이런 편지를 보내죠. 열국의 신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마찬가지로 너희 백성과 너희 신도 나를 막지 못한다. 너희에게 임하는 이 무서운 운명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잖아요. 이 편지를 받자마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간절히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이 가지는 본 뜻을 알았던 사람인 거죠. 물론 그 편지를 가지고 혼자 왕궁 안에서 기도하지 못할 것도 없지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는 상징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부터 이어져 온 성전 신앙을 지켜나갔던 거죠. 역대하 7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성전 안에 이제 들어가 보시고는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전 정화를 하실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얻으려 하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성전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간 이유도 같은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그 확신 속에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요담은 덮어놓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은 것만 생각하고 일평생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통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거는 성전 탓이 아니죠. 아버지의 교만 탓이었고 되도 않는 생각 때문이었잖아요. 어쨌거나 요담은 왕으로서 아버지의 사건을 반면교사 삼으면서 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겸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했어야만 됩니다. 자기 혼자만 성품이 좋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교회의 리더답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백성도 여전히 다른 번역본을 보면 왕과는 달리 계속해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면 요담은 국정을 훌륭하게 잘 운영했던 걸로 나오죠. 주변 나라들을 계속 정복해서 조공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강성한 나라로 이제 만들었다고 나오거든요. 이 기록만 놓고 보면 요담 때문에 나라가 엄청 발전하고 부흥했으니 참 훌륭한 왕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백성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상태는 관심 없고 국부만을 증진시킨다는 게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 패단을 북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등장해서 이스라엘은 유례 없이 강성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정복해 나가면서 잃어버린 땅을 다 되찾고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의 시기를 누렸지만 결국 30년 만에 아수르에게 다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담도 결국 메가와 르신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나 혼자서만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인 생활을 잘 하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히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의 인간됨을 인정하고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받아야 하나님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통이 없이 그저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자기 힘으로만 뭔가를 이루어 보려는 것은 단순히 인본주의적인 성공, 그 이상의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좀 아시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더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섭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한 개인으로는 정직히 행하는 삶이었을지라도 백성들은 여전히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필연적인 결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서는 한시도 바르게 설 수도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의 업적이나 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과 번영을 누리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악행을 저지르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 문제가 없다, 잘 나가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하거나 하나님과의 교통을 소홀히 하는 것은 없는지 자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에 매이는 삶 속으로 깊이 젖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목요일 유라시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베트남의 강진수 선교사님, 그다음에 베트남의 응유우예 목사님, 인도네시아 임정훈 선교사님, 요르단의 심엘리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